교회 세습이 과연 괜찮은 건가?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세습하는 교회에서는 또 그런 성경을 가지고 또 이거를 또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꼭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이제 자랐는데, 주의 종이 말하면 들어야지, 약간 이런 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약간 유교, 그러니까 어른, 연장자, 그리고 뭐 선배,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모세의 어떤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도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하신 그런 장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주의 종이 설령 잘못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치시지, 그건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은 사실상 물론 확률적으로 그렇게 오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확률적으로 대형 교회가 될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 특히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원이 많고 또 자본이란 표현이 기업은 아니지만 자본이 많은 그런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의 문화가 사실 그 핵심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 핵심이 되는 그 리더십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건요, 결국은 둘 다 맞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종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선교사님을 한 분 제가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의 논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논리에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물론 그 선교사님은 실제로 굉장히 올바르게 사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과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나 그 철학이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그거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분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주의 종이 함부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나 세속 지도자가 됐든 교회의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가정의 지도자든 아니면 남편이든 내 자녀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라는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뜻에 토를 달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구조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청년 때였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당돌한 질문을 했던 거죠. 주의 종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주의 종의 말씀에 그냥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그 강압으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좋은 사역을 하신 건 맞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반문을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주의 종의 말을 그럼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의 종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럼 어느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한두 명이어야지. 또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이 목사는 이 얘기,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목사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그럼 어느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면은 근데 그 주의 종들이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어느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가 버릇없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선교사님. 그렇지만 저의 논리는 틀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고 얼굴만 불그락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주의 종 그러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 이게 뭐 안수받은 목회자를 보통 얘기하고 안수받은 선교사를 보통 얘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 도대체 주의 종은 무슨 생각을 가질까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뭐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 원래 목적은 그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주제랑 굉장히 연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라고 했을 때 요런 일들이 벌어지죠. 보통은 그런 문화권, 보통은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자녀가 마치 무슨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듯이 그렇게 담임 목사 자리를 이어받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문제는 그 내막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교회도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교회들은 좀 소위 말하는 뭐 방구 좀 깨나 끼는 그런 권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사실 뭐 신앙이고 뭐고 그냥 세속 권력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차피 다 지들끼리 돈 놓고 돈 먹기, 권력 먹기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게 이런 이슈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정답이 뭡니까? 라고 세습이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Yes, No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이제 단편적인 논리보다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게 뭐가 문제고 그런 것인지를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세습 문제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 세습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시골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에 나이 든 목사님이 정말 아무도 후임으로 안 오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든 순간 굶어 죽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서 그 아들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와서 후임으로 했으면 그걸 세습이라고 욕합니까?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세습, 한국 교회 세습 문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아버지의 선대 아버지 목사의 후손, 그 직계 가족인 아들이 교회의 그 다음 지도 자리를 물려받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런 교회도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위험한 선교지에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아들이 그 자리에 맞다 그러면은 누가 세습했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수치죠 오히려.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 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습 문제는 뭐냐? 대형 교회, 돈 많고 영향력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는 현상.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떤 사업체 내지는 어떤 권력 구조로 생각을 해서
개인의 소유처럼 사유화하는 현상. 그거를 이제 교회의 세습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저께 제 딸을 이제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는 멀리 지방으로 또 차를 타고 갔었어야 돼서 제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승합차로 그 딸을 이렇게 데리러 갔어요. 어저께. 제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득 오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차는 아빠 차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승합차를 제가 운전하니까. 그래서 아니 아빠 차가 아니라 교회 차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담임 목사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게 내가 그 교회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과 이 차가 내 개인 소유라는 건 별개의 문제야. 이거는 내 차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차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막 생각을 해 얘가. 그러더니 또 질문을 해요. 교회가 아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애기라서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예, 애가 뭐 그게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난다. 아빠가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지도하는 그 교회의 대표자는 맞는데 교회가 아빠의 소유가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줬어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명해 줬어요. 얘야, 어느 회사나 어느 뭐 가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마라탕집이 있어. 마라탕집의 대표는 사장님이지. 그 사장님은 그 가게의 주인이 맞아. 근데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세상 기업과 교회의 구조를 굉장히 혼동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어린아이랑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 어린아이가 별도의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론과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쭉 자라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차피 니캉 내캉 다 여기서 뭐 그냥 당회가 다 사실상 당회 거지. 사실상 뭐 교회 중직 거지 뭐. 내 예산 내가 뭐 다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조금해서 그런 1년 예산 아니라고 할 게 이제 계획을 짤 필요도 없는 너무 귀여운 규모라서. 예. 그렇지만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안이라는 이제 예산을 짜게 되고 그 돈에 교회에 들어온 헌금과 여러 가지 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굉장히 그 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물론 그마저도 또 안에서 또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도 좀 정신머리 이상한 분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좀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왜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막 이런 느낌처럼 뭐 내가 그 완장 하나 차면은 굉장히 휘둘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는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좀 큰 교회 얘기인데 교회 헌금이 일주일에 1억씩 들어와요. 일주일에 들어오는 단위가 억 단위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여기서 당회가 있고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중에 제일 힘 있는 장로님이 누구냐? 재정부 장로님이에요. 돈 권한을 승인하는 그 분야에 있는 장로님. 한 번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들면은 승인해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무슨 사다리를 사야 돼. 아니면 뭐 교회 지금 뭐 컴퓨터를 사야 돼.
그럼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서 사인해서 결제 올라가면은 그 장로님이 도장을 찍고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그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도장 안 찍어줘요. 그래서 막 자기가 뭐 뇌물 받고 뭐 이래야 자기한테 잘해줘야 이거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유화하는 거죠. 자기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중직자들 몇몇도 그럴 권한이 있는 판에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을까요? 요즘은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허 주의 종이 하면 순종하셔야죠 막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였던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사유화되는 문제로 내가 은퇴할 때 다음 당회장 목사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게 세습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사유화 문제야 사실상 세습 문제는. 근데 세습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가치, 자원, 지위 같은 것들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세대에 걸쳐 전승되는 현상, 이걸 세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는 선과 악이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세요. 지금 나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에 원래 나쁜 단어는 없어요. 그냥 가치가 있고 뭔가 지위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교환에 써놨는데 세습에는 여러 앞에 무슨 세습이 묻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교환에 제가 써놨는데 정치 세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조. 왕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왕 누가 돼요? 왕의 아들이 되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막 쿠데타 일어나서 막 난리치긴 했지만. 자, 현대의 왕조 아닌 왕조, 유사 왕조 국가가 있어요. 우리 북쪽 동네 의정부에서 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있는 그 북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잖아요. 정치 세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김일성이 누구한테 세습했죠? 김정일한테 세습했죠. 김정일이 누구한테 세습했죠? 김정은한테 세습했죠. 그 아들.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정치 세습이라고 합니다. 정치 세습. 자, 경제 세습은 뭐죠? 삼성그룹 전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이었죠. 돌아가셨죠. 전에 부회장이었던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지금 회장이 됐죠. 그럼 뭐 이걸 뭐라고 하니까 경제세습이라고 합니다. 경제세습. 자, 사회적 세습이 있어요. 100년 전통 할머니 국밥. 근데 이 레시피를, 이 방법을 며느리도 몰라 이거는 막 그러잖아요. 이 맛있는 육수, 이 국물을 어떻게 내시는 거야?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우리 딸한테 전승했어. 그건 뭐야? 100년 전통 할머니 국밥, 돌아가신 그 맛있는 할머니 레시피를 그 딸이 이어받아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일본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으로 칼 가는 집안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도공을 해요. 전통적으로 뭐 라멘집이야. 뭐 스시집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술을 그대로 아들이 전수받아서 그대로 뭐 어떤 가게는 100년 넘은 가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게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 하면서 했지만 그때 그 맛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다음 세대로. 3대째 막 이런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러죠? 사회적 세습이라고 합니다. 자, 종교적 세습이 또 있어요. 성경 안에도 있는 거. 제사장은 누굴 세우라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라. 이렇게 누가 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습시켰네. 이거 세습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지. 나쁜 건지 아닌지는 세습이란 행위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통 할머니 국밥을 그 딸이 전승받았어요. 세습했어요. 그거 누가 욕해요? 그 100년 전통 할머니 국밥은 공공재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사유화하냐? 우리 그 레시피를 풀어라.
투쟁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 윗동네 북한 3대 세습을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통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세습은 악하고 어떤 세습은 그 맛있는 백년 전통 할머니 국밥이 끊어지지 않게 유지해요.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상황과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은 무조건 나빠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대형교회 세습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뒤에 신나게 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도 욕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아론의 아들들을 왜 세습시켰어? 그럼 하나님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자체를 욕한다면. 자, 세습이라는 표현 자체에 성과학이 없고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세습했냐, 어떤 동기로 세습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 예를 제가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 그 물건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물건을 가져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가져왔다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맥락을 파악을 해야 돼요. 맥락을 파악했는데 어때요? 무단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뭐예요? 나 물건 가져왔어. 나 목욕탕에서 수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여탕에서 수건을 가져왔어. 왜 여탕 수건을 그렇게 가져간대요? 남탕은 수건이 생긴대. 자기가 가져와서 놓고 간대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 여탕에 있는 수건을 다 집어간대더라고요. 회수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나 가져왔어. 수건 가져왔어. 나 잘했지. 나 살림에 보탬됐지.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물건 가져왔어 이래요. 근데 무료 나눔 아니면 바자회 행사에서 받아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알뜰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세습했어. 그러니까 어떤 세습을 했냐고. 세습했어. 자, 돌 던지자. 이게 아니라 어떤 세습을 어떻게 하셨냐고. 자, 성경에 나타난 세습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세습한 내용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 막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습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자, 헛소리예요. 우리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타난 세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습이요, 계승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과거 고대 사회예요, 이때가. 제사장이 있고 막 이런 시대는 굉장히 옛날이라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학교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자, 지금 대학교 있죠? 이런 거는 한참 인류 역사에 한참 나중에 생긴 것들입니다. 자, 그럼 그 시대 때 지식이나 정보나 특별히 어떤 기술,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딱 쳐보면요 드릴질을 어떻게 하나, 해머 드릴 사용법 이런 거 다 알려줘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무슨 철물점 가서 뭐 사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할 줄 몰랐어요. 그 기술을 알고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고대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지식, 정보, 기술을 내가 습득하는 유일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 읽을 때 저 옛날에 이해 안 됐던 게 읽다 보면은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요한의 아들 시몬. 니네 아버지 성함을 내 알 바 아니고 왜 아버지 성함을 왜 자꾸 이렇게 이름에 붙이나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늘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 심두한이면 심두한 얘기를 해야지 왜 심상옥의 아들 심두한 이런 식으로 성경 인물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은요, 목수의 기술을 유일하게 전수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다 도제식 구성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은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돌을 깎는다거나 나무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보다 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그 당시에는 목수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뛰어난 목수면 그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과 능력을 유일하게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력서를 쓰잖아요. 내가 취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내가 뭘 배웠는지를 쓰죠. 심도원 목사 뭐 학교 어디 나왔고 어디서 무슨 전공했고 무슨 공부했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그럼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밖에서 뭘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대의 이력서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그 아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인증해줘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막 랍비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었냐?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의 아버지가 랍비가 아닌데 왜 저런 기술과 저런 지식을 갖고 있지? 하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거는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는 뭐냐면 아니 너는 목수하는 애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출애굽기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 누가 세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세습시켰어요. 왜 그러죠? 이 당시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 아들에게 다음 제사장 직무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좀 나중에 오면 선지학교라는 개념이 그나마 좀 생겨서 오늘날의 약간 신학교 비슷한 혈통적으로 내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좀 나중에는 구약시대 뒷부분으로 가면 그게 좀 생기긴 해요. 근데 이때는 언제죠? 더 옛날이죠. 그런 교육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사회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가르치고 전수해라, 계승해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들, 성전에서 뭐 연주하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돕던 사람, 그 사람들을 레위인 중에서 뽑아라. 레위인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라. 그 얘기는 뭐죠? 이 당시에는 실용음악 학원이나 성악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레위인으로 내가 성전에서 뭐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연주자예요? 그러면 연주자는 이 연주를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자기 아버지한테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약시대 특히 초기에 어떤 세습적인 형태가 남아있는 거를 이런 문화와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가 지금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그러면 이 세습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라는 게 성경이 나와요. 세습이 타락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너의 아들들이 제사장 대대로 섬길지니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니들이 잘 계승해라 이 뜻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 계승이 아니라 세습이 타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제가 써놓은 구절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오늘날로 번역해 드릴게요. 담임 목사, 총회장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 부목사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목사인데 성경을 몰라. 아니,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아. 그 뜻이에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먼저 내놓으쇼. 이런 거예요. 전에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도 안 되는데 헌금함을 와서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목사가 와서 우리 아빠가 총회장인데 하면서 예배 시작도 전에 헌금함을 빠루로 뜯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면 사람들이 제지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개수한 다음에 사례비 받아가세요. 근데 이 미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빠루로 딱 뜯은 다음에 어차피 내 건데 뭐 하면서 돈을 현금을 막 손으로 잡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 구절을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세요. 근데 그 사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받는 그 몫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지가 받겠다라는 거야. 이게 세습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구절 가져왔어요. 아, 엘리 제사장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다.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만큼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더라. 사무엘이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에이스 목사님이죠. 아주 신실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굉장히 좋은 에이스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엘은. 근데 뭐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후임 담임 목사가 되니라. 근데 어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당시의 사사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지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와서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왕정의 시작이 되는 계기 중에 하나죠. 세습을 했는데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후대가. 이런 것들 성경 시대에서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습 자체가 올바르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세습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걸 성경조차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신약시대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방식을 보면요, 혈연 관계에 의한 세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말해서 아 그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아니냐, 그래서 혈연으로 그거 예수님 동생 빨로 그렇게 교회 지도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훨씬 나중의 일이고, 그리고 아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자기 형제들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거는요 세습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대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습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 현연에 대한 혜택, 이거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굉장히 너무나 힘이 있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쫓아와서 막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줄줄 따라다녀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쿡쿡 손을 찔러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친어머니, 친동생이죠. 찾아왔으니까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역시 우리 형제들 먼저 오라 그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랬을 때 이 둘러싸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이거를 대형교회 세습 사건에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목사님 그래도 아드님이 하셔야죠. 목사님의 그 탁월함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아무렴 목사님이 아들도 잘 키우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들 후임 담임 목사로 위임하시죠. 어디 가나 이 충성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입니까? 누가 내 아들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어떤 좋은 거, 특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했던 뭔가 추악한 뭐 비리 그런 자료들을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게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내 부정이나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내 혈연을 앉혀야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세습 문제, 논란 이런 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습이 아닙니다. 계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 현직 담임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고 정말로 신학교육도 잘 받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후보에서 빼야 된다. 요거는 좀 너무하지만, 그리고 어떤 미국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세습이 은근히 있대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약간 서구 사회 문화가 차이점이 있는 게,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서구 사회는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차갑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과 사의 구분이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문화로 봤을 때 공과 사의 구분이 굉장히 차가울 정도로 명확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되었더라도 얘가 능력이 없으면 빼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죠? 너무 정이 많아. 다른 말로 하면 공과 사의 구분이 흐릿하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목사님 후보생이 왔다면 이왕이면 전임 목사님 아들이 낫겠지. 이런 것.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우리나라 환경이 훨씬 많죠. 객관성이 떨어질 그런 위기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보면요, 사회가 전문화되고 신학교육이 이제 아버지한테 안 받아도 돼요. 신학교육도 전문적으로 신학대학이 생겼죠. 그리고 뭐 레위인처럼 오늘날에 막 음악을 뭐 배웁니다 하면은 뭐예요? 음악교육도 아버지한테 안 배워요. 다 기관에서 배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사회의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의 도제식 교육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제사장, 레위인 같은 혈연 중심의 계승이 오늘날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도 그래요. 혈연 관계만으로 권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세습은 무조건 나빠요! 이러면 안 될 게, 누가 봐도 이득이 없는, 세습이 나쁘다고 하는 건 이득이 생기니까, 그걸로 다른 나쁜 마음을 먹을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누가 봐도 전혀 이득이 없는 가시밭길을 그 아들이 이어받는다면, 그것도 세습이라고 욕하실 겁니까? 그거는 헌신이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형 교회의 세습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누리는 이권, 권력이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모두가 원할 만큼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서 또 세습을 또 진행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뭐 좀 얘기가 나오더니 뭐, 그리고 투표로 하자. 근데 교회법상 맞긴 해요. 세습을 하든 말든 투표로 통과되면은 뭐 그거를 뭐 딴 교회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정식 절차 공동위의 투표로 그 아들이 뽑혔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인정한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그게 팔이 안 굽고 제대로 평가를 했을까? 보이지 않는 그 전 원로 목사님의 세력이 이제 또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00번 양보해서 전임자의 그 아들이 진짜 뛰어내요. 뛰어나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도님들이 다른 데 담임 목사님 주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우리 교회 담임하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왜냐면 이런 동네 조그만 우리 에베네zer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누구나 이름만 대면 큰 교회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령 그게 너무 정당하고 이게 내 동기가 나쁘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아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누를 끼치고
교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떨어뜨릴 만한, 실족하게 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 아드님 목사님이 스스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나신 목사님은 사실 어디 가도 할 게 많거든요. 다른 교회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혈연 관계로 자기 기득권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그런 전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좀 그걸 지양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얘가 아니면 안 돼라는 거에는 또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그 뭔가 이제 비리가 있거나 그걸 덮기 위해서 세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전례 없는 급성장이 있었잖아요. 양적인 부흥. 세계 교회,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규모로 따졌을 때 50등을 딱 꼽았는데 그 중에 25개가 한국에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전국의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 50개를 딱 꼽았는데 절반이 한국에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전례 없는 급성장, 양적 성장으로 봤을 때, 그 영적 성장은 또 모르겠지만, 전례 없는 급성장을 한국교회가 경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규모와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다 보니까,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습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말이 안 나오고. 왜냐면 그 전임자와의 갈등 관계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덜 할 거고.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설교자의 그 젊은 시절을 보셨던 그 나이 있으신 그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이 열린대요. 왜냐면 그 아들이 설교할 때 그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말투. 아버지니까 닮잖아요. 아무래도 말투. 인용하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서 후대에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습을 하는 게 큰 규모의 교회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와 조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아니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크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예요?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올바르지 못한 동기가 세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못한 이런 한국 정서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광고판 같은 그런 대형교회라면 어떤 게 좀 지혜로울까요? 할 수 있어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내가 이거 고기 먹는 거, 술 먹는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고 타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준을 그렇게 뛰어나신 후대 아들 목사님이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내가 해도 돼. 내가 담임 목사, 우리 아버지 목사 자리 이어받아도 돼. 사실. 자기 스스로 양심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는 광고판 같은 우리 교회인데 내가 거기에 누를 끼친다?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세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전수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유로 내가 혈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습이라는 편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